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주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질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이상 지체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정말 예수께서 오시는 때가 더 자꾸 지체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질문이죠. 교회에서 청년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형편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맡아줄 젊은이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설교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옛날 사도들이 만약 그들이 설교를 듣는다면 어떤 설교를 가장 듣고 싶어 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설교를 가장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예수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오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고생과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곧 오신다는 그런 소식과 그런 희망과 그런 징조들이 보이면은 그들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좀 받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말씀은 두려움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탈종교화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다 버리고 떠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탈종교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오랫동안 다닌 교회인데 왜 떠날까요? 실망입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 불신, 또 너무나 먹고 살기 바빠서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영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내려놓고 방황하게 되다가 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연령층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심각한 연령층이 어느 나이일까요?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1인 가구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꾸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연대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청년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주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질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이상 지체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정말 예수께서 오시는 때가 더 자꾸 지체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질문이죠. 교회에서 청년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형편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세계 선교가 활발해지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증가되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오랫동안 이런 방식을 갖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이 뭐예요? 교인들이 줄어듭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된 성경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맡아줄 젊은이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마지막 전쟁이 이제 더 이상 연장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너져가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이렇게 연약해지고 사람들은 줄어들고 청년들은 떠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까지 지체될까? 주의 재림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진리가 사라지기 전에 예수께서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진리를 믿는, 정확하게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예수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타이밍을 맞춰서 재림의 수많은 징조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유럽의 교회들과 세계 각곳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 미국의 교회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각 나라에서, 각 대륙에서 기독교회가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요, 주의 재림이 더 이상 지체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유럽을 먼저 보죠. 유럽은 지난 수백 년 동안 개신교회가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 이후 크게 개신교회 운동이 유럽에서 올라왔죠. 유럽에선 500년이 안 된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교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도시를 채우기 때문에 유럽에 관광 가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유적지처럼 보입니다. 이제 교회가 예배당처럼 보이지 않고 유적지처럼 보여요. 교회당은 비어있는데 유적지가 되고, 그래서 이 유럽의 교회들이 국가와 사회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의 USA Today지는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유럽에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더 이상 유럽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 어렵다 하는 이 기사가 나와서 사람들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이 어떤 곳입니까?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유럽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교회들은 참 처참합니다. 독일의 교회. 독일은 중세기 1000년의 암흑을 깨트린 교회들이죠.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서 복음을, 진리를 선포했던 곳입니다. 독일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독일의 형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교회 갑니다. 독일에서는 오직 5%의 사람들, 몇 퍼센트요? 5%의 성도들만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 95%는 기본적으로 4번 교회 나간다고 합니다. 언제 교회 갑니까? 유아 세례 때 가고, 결혼식 때 가고, 장례식 때 가고, 크리스마스 때 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독일의 형편입니다. 독일이 그냥 항상 이랬던 건 아니에요. 70년 전만 해도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 전부터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급격하게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수백 개의 교회가 부동산의 매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통계 숫자로 볼 때 2022년에는 독일에서 개신교회가 거의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의 교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500년 전 교회가 아닙니다. 500년 전에는 독일이 종교개혁운동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유럽으로부터 수많은 선교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독일이 선교사를 받아야 하는 나라로 돌변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시아에서 독일로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있습니다. 불모집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초점은 이것입니다. 독일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독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교인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지금 너무나 적어서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데도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매물로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독일 교회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좀 보세요.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참 너무나 참담합니다. 머리가 하얀 노인들이 몇몇이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보이지 않고 다음 세대가 없는 것입니다. 이 텅 빈 교회들이 독일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올라오면서 국가에서 독일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어있는 교회를. 뭐로 개조할까요? 아파트로 개조하고 미혼모와 자녀들을 위한 쉼터로 개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는 정부에서 보조하지 않으면 파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 질문 계속 던집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 이 세대 안에 재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예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독일뿐 아니라 유럽의 교회들은요, 너무나 오래된 교회들입니다. 수백 년 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대규모의 복원공사를 해줘야 되는 교회입니다. 유적지예요. 그런데 이 유럽의 개신교 교단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시간이 있을 때 구글에 가서 한번 검사해 보세요.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부동산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교회들이에요. 그 매각된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그것도 다큐멘터리로 나와서 제가 한번 봤는데 참 참담합니다. 교회들이 서점이 되고 식당이 되고 카페가 되고 아파트로 되고, 그리고 때로는 무엇이 돼요? 극장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겨요. 이슬람에서 교회들을 인수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교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진리가 사라지면서, 성경의 정확한 진리가 사라지면서 유럽의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져가면서 어떻게 돼요? 청년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청년들이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청년들은 더 이상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의 교회 보죠. 영국의 교회들은 어떨까요? 영국은 어떤 면에서 더 참담합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이 성공회 아시죠? 성공회는 교회의 4분의 3이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아주 유적이 깊은, 유서가 깊은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25%가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 숫자가 20명도 채 안 됩니다. 그 교회 사이즈는 엄청나요. 근데 2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분들도 다 나이가 들은 분들이에요. 1980년대 이후로 9,000개의 영국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1,600개의 교회가 더 문을 닫아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영국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죠. 조선시대에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있는데, 조선시대에 그분이 한국 땅에 와서 순교했습니다. 그 두 부부가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먼저 중국으로 왔습니다. 중국으로 간 그 해 부인이 열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서는 남편 혼자 한국 땅에 선교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토마스 로버트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27세예요. 그땐 영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대영 제국이었어요. 그 시대의 영국의 젊은이들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한국으로 다니면서 순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근데 이 영국의 젊은이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영국의 젊은이들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교회에 빠져 있질 않아요. 지금은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요. 샤머니즘이 뭐예요? 주말에 친구들끼리 집 뒤뜰에 모여서 북을 치고 향을 피우고 땅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원시 종교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티벳에서 승려를 초청해서 의식을 보고, 그들이 하는 의식을 보고 설법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지금 영국의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신을 쇼핑한다고 얘기합니다. 신을 샤핑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영국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샤머니즘, 고대 종교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봐야 돼요. 자, 프랑스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프랑스에서는 15,000개의 교회가 수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들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 개의 교회들이 이미 매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태리도 마찬가지죠. 이태리에서는 적어도 1,000개 이상의 교회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네덜란드, 유럽 대부분의 나라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너졌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결과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재기불능입니다. 어떻게 유럽의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유럽의 경제가 크게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경제가 발전하면 따라서 무너지는 거 있는데 교회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속화되었고 부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준을 계속해서 낮췄고 구원을 쉽게 만들어갔고 진리를 버렸습니다. 영국만 그런가요? 독일만 그런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화가 진행되는 나라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시대 안에 오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성경에 나온 어떤 재림의 징조보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재림의 징조가 가장 분명한 것입니다. 자, 미국의 교회를 보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한때 세계 복음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미국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속화되었고 부패되었습니다. 온갖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이상한 가르침,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신학교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 100년 전에 세워진 아주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지붕이 높고 천장이 아주 높은 고풍스러운 교회였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몇 가정이 그 교회에 조그만 날개방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은 본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그 본당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교인들 거의 모두가 노인들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교회도 다음 세대가 사라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노령화되고 청년들이 떠나가면서 다음 세대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미국은요 더 이상 개신교 국가가 아닙니다. 250년 전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개신교 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미국의 중심, 미국을 끌어오는 중심 세력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중심 세력이 되려면요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요. 첫째 백인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앵글로색슨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인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지 미국의 기득권 핵심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까지 대통령들을 보면은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46명의 대통령이 있는데 그 중에서 43명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유럽에서 온 백인들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정부의 지금 핵심 세력이 되려면은 개신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건국 이후 250년 동안 미국을 이끌어온 것은 어느 교회예요? 개신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달라졌을까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천주교인이죠. 최초의 천주교인으로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21세기가 되면서 미국 정부의 모든 정부의 요직들은 천주교인이 되었습니다. 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정부의 3부 요인 모두 다 천주교인입니다. 행정부의 수장 누구죠? 조 바이든 대통령, 천주교인입니다. 사법부의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천주교인입니다. 입법부의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천주교인입니다.
천주교인들이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 국회의원들 중에 최대 단일교파가 어디일까요?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요, 지금 미국에서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미국에서 천주교인들은 항상 차별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을 누가 잡고 있어요? 천주교가 잡고 있습니다. 또 불신자들이 잡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나요? 미국에서도 진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진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개신교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인가? 몇 년 전 미국의 대법관이요, 어떤 인터뷰를 하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기독교식 인사말을 했어요. 그것이 여론에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왜 문제가 됐을까요? 차별금지법에 걸린다는 것이죠. 예?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인사를 하면 다른 불신자들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차별을 당한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항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형편이 이래요. 건국 초기에 있었던 그 청교도 신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큰 대형 메머드급의 대형 교회들이 도시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보면 안 돼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진리가 있는가를 봐야 되고 청년들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 대륙마다, 각 나라마다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까요? 이 시대 안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이요.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입니다. 유럽과 미국 모든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참된 신앙이 사라지고 있고 교인들은 노령화되고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이슬람 교세가 증가하고 점점 더 불신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고 어떻게 예수께서 재림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바이블 칼리지에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공부했다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대답하지 못한다면 조금 더 공부하셔야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어 부실까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재난이고 둘째, 환난입니다. 이 두 가지로 마지막 시대 복음 전파 사업을 마치고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신 이 재림의 징조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 순서와 패턴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14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징조가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징조가 무엇이에요? 난리와 난리가 생깁니다. 소문이 돕니다.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합니다. 지구 곳곳에 기근과 홍수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마지막 환난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지진과 이런 기근과 이런 재난들이 그리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환난, 짐승의 표 환난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마지막 환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세기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환난은요, 어느 지역에만 있는 환난, 어느 산에만 있는 환난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환난입니다. 세계적인 환난 맞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자, 큰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면 누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미혹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면 이 지국에 정말 진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사람 아니면 다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오는 목사들이에요. 교회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이에요. 내가 뭐 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뛰어나와서 거짓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자, 마지막 환란 때 무엇이 성해요? 불법.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불법이 아주 극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이슈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여기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사건들의 순서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분명합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재난입니다. 지구의 이곳저곳에서 소문이 돌면서 재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근, 홍수, 대형 지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둘째, 그러면서 이것이 마지막 환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진리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주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이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까지 베푼다는 것입니다. 거짓 이적으로,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온 세상을 하나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 있어?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진리를 포기하라고, 타협하라고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설교하고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온 세상이 거짓 복음과 거짓 이적으로 온 세상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죠. 어떻게 지구 전체에서 엄청난 핍박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압박해 들어오는데 성도들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지금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창피당하고 좀 위축당하면 큰 위축을 받는데, 어떻게 이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오는 것입니다. 뭐가 와요? 늦은 비가 오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제2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지막 환란 때 말이죠. 이 마지막 성령의 역사를 받은 그 오순절 성령 때 그 성령을 받았던 그 역사가 마지막 때 한 번 더 반복되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순식간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큰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설교들이 나가고 이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행했던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엄청난 이적들이 이 늦은 비 군대에서 나오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올 것입니다. 아무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키는지 보셨죠? 교회가 무너집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재난이 옵니까? 어디 온도가 올라갑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진이 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기별에 집중하십시오.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시고 진리로 채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기별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기별입니다.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진리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 두렵습니다. 정말 이 기독교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다음 세대가 준비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재난들이 지구를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마태복음 24장에 없는 재림의 징조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좀 이것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자, 마태복음 24장에 없는 것이 뭐예요? 전염병입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자, 지금 예수께서는 왜 전염병을 재림의 징조로 딱 지목하셨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예수께서 이 전염병을 재림의 징조로 지목하신 그 이유를, 정확한 이유를 잘 몰랐어요. 많은 그 설교하는 분들이 왜 갑자기 전염병이 나오지? 마태복음 24장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전염병이 어떻게 지구를 무너뜨리는지 보셨죠?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UCLA 대학 교수이고 세계적인 석학 제러드 다이아몬드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총균쇠라는, 총세균쇠라는 책을 세상에 놓아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전염병이 마지막 때 왜 징조가 가장 큰 징조로 나타나게 되는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총균, 이세 균은 세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균쇠라는 책의 제목이죠. 자, 이 책이요, 서울대 도서관에서도 가장 많이 대출되는 책이라고 합니다. 또 대학 교수들이 다시 읽고 싶은 책 10권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또 이 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책은 정말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이 책이 인류의 문명과 역사를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총균쇠를 가지고 지구 역사를 다 설명합니다. 아주 흥미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유럽의 백인들이 아프리카를 지배하게 되었습니까? 왜 유럽의 백인들이 남미의 잉카 문명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됐습니까? 자, 유럽에서 백인들이 다 온 세상에 나가서 다 식민지를 만들고 지배했죠?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그 배경은 뭐예요? 백인의 유전자가 좋아서 이렇게 지배했냐? 이제 그 질문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 백인들은 산업과 과학을 일찍이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까? 왜 흑인과 황인종은 백인들을 지배하지 못했습니까? 이 저자가 현대인들에게 현대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백인들이 IQ가 좋아서, 체격이 좋아서 다른 민족과 인종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는가? 왜 역사가 백인 중심으로 흘러왔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세균과 전염병 때문에 백인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운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DNA가 아니라, 체격 문제가 아니라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운이 좋았는가 좀 살펴보죠.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백인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로 세 가지, 총균, 세균이죠. 쇠, 세 가지를 지목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백인들의 무기는 세균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께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 전염병을 지목하고 계시거든요. 치명적인 전염병입니다. 치료할 수 없는 전염병을 지금 예수께서 연병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지금 세균을, 마지막 때 이 세균, 이 시대의 세균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균의 무서움은요,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죠. 이 지구 역사에 새로운 세균이 등장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것이 문명을 바꾸었고 역사를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칼이 아니라 세균이라는 것입니다. 1532년 스페인 군대가 남아메리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잉카 제국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스페인 군대에 들어간 잉카 제국과 싸웠던 스페인군의 군대가 몇 명이었을까요? 168명밖에 안 됐습니다. 168명인데 그 당시 전쟁하기 위해서 나온 잉카 제국의 병력은 몇 명이에요? 8만 명이었습니다. 168대 8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페인의 대승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총과 쇠로 만든 이 발전된 무기가 잉카 제국의 군사들을 무참하게 패배시켰겠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백인들이 남아메리카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발전된 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로드 다이아몬드 박사는 유럽의 백인이 남미를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총과 칼이 아니라 백인들의 몸속에 있던 세균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유럽의 백인들의 몸속에는 그 당시에 천연두, 장티푸스, 홍역 같은 세균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남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을 만나자 그들에게 전염이 되면서 그 남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거의 멸종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원주민의 95%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왜 마지막 시대에 이 전염병을 지목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새로운 세균, 새로운 전염병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말이죠. 미국인들이 왜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데려왔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 상인들이 가서 그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팔았죠. 미국 남부에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로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대륙에 있던 인디언들이 백인들의 몸에서 나온 세균 때문에 거의 몰살되었기 때문이라고요. 인디언들을 노예로 삼고 싶었는데 인디언들의 숫자가 극도로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다 전멸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 상인들이 아프리카에 건너가서 흑인들을 데려와서 미국 남부의 농장에 보급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백인들이 총과 칼로 승리한 부분적인 전쟁의 승리도 있지만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인디언들이 사라진 이유는 백인들의 몸에서 나온 세균이었다고요. 자, 이제 질문을 드리죠.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백인들의 몸속에는 천연두, 장티푸스, 홍역과 같은 세균이 있었는데 북미와 남미의 원주민들, 인디언들은 왜 똑같은 세균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전멸당했을까요? 왜 똑같은 세균이 유럽의 백인들한테는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이 인디언들과 아메리카에 있는 이 원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무서운 치명적인 세균이 되었냐 하는 그 질문이겠죠. 이 제로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15세기, 16세기의 유럽에는요, 개, 소, 말, 돼지 같은 13종류의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미에는요, 유일한 가축이 라마라는 짐승이었습니다. 또 북미 인디언들에게도 가축이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유럽엔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종류에. 자, 세균과 전염병이 어디로부터 오죠? 가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가까이 기르는 가축으로부터 균이 넘어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메르스, 조류독감, 돼지열병, 구제역 모두 어디서 와요? 가축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백인들이 아메리카 땅으로 갔을 때는 그들 몸에 있는 이 세균들이 어떻게 해요? 이 원주민들이나 인디언들에게 퍼져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인디언과 원주민들은 어떻게 됐어요? 유럽에서 온 이 세균들의 전혀 저항력을, 면역력을 갖지를 못한 것입니다. 한 번도 대해보질 않은 세균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번에 지구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세균에 접촉이 되면서 무참한 일이 생겼죠. 새로운 바이러스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로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총세균세에 나온 그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유럽의 백인들도요, 여러 종류의 그 유럽에 있던 가축들에게 나온 이 세균 때문에요,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수억 명이 죽었어요, 유럽에서 이 세균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오랜 세월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유럽의 백인들 몸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내성이 생긴 것입니다. 면역력이 생긴 것이에요. 나름대로의 치료법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 유럽의 백인들이 아프리카를 탐험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남미, 신대륙을 또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세균들이, 백인들 몸속에 있던 세균들이 튀어나왔고, 새로운 땅에 있던 원주인들에게 전달됐죠. 엄청난 대유형병이 생긴 것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어떤 지역에는 전체 인구의 99%가 몰살되었다고 합니다. 대책 없이 당하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코로나19가 지금 온 세상에 퍼졌는데 과학과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새로운 세균과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균이 생길 때 엄청난 재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 바람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염병을 재림의 징조로 지목하신 거 잊지 마세요.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인지 아세요? 5억 4천만 명입니다. 사망자는 몇 명일까요? 630만 명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예방주사가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630만 명이 죽었어요. 지구 전체에서 229개국에서 발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서 지난 2년 동안 적나라하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이 성도들이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질 못하는 것이에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류를 공격해온 에이즈,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사스,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질병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동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메르스는 낙타죠. 에볼라 박쥐, 침팬지입니다. 사스는 사양 고양이, 에이즈는 원숭이고, 조류독감은 철새고, 광우병은 소고, 구제역은 소와 돼지의 전염병입니다. 다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 가축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이 바이러스와 세균이 가축으로부터, 집에서 기르는 가축으로부터만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서 넘어오고 있습니까? 저 숲속에 있는 야생 동물로부터 넘어오고 있어요. 왜 야생 동물로부터 넘어올까요? 코로나19도 박쥐에서 넘어온 거예요. 집안에서 우리가 근처에서 기르는 가축이 아니잖아요. 도시가 확장이 되고 산림과 숲이 사라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 야생 동물이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산돼지가 나타나죠, 자꾸. 왜요? 그들이 살 거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접촉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것이 무서운 것이, 과학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새로운 전염병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생 동물에 160만 개 이상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려운 사실은요, 이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동물끼리 서로 계속 부닥치고 옮겨다니면서 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인간에게 넘어오면은요, 그것이 엄청난 재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했죠. 이 유명한 얘기죠. 사람들이 이 말을 읽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이 말에 굉장히 사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멸망한다면 그것은 핵 전쟁 때문이 아니라 동물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때문일 것이다. 동물의 바이러스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그것은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로 위험하다. 이것은 코로나19가 나오기 몇 년 전에 한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는 로드맵을 다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편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내 편이 될 수 있을까요? 진리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 진리를 온 마음과 생애를 다해서 붙잡으십시오. 이걸 놓치면 끝장입니다.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와 재림의 소식이 우리 마음에 희망을 주고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내가 더 주님을 기다려야지.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혼돈 속에서, 완전히 어둠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이 예언의 빛을 갖고 있는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이들은 예언의 로드맵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입니다. 자, 재림의 징조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구 온난화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 세계가 몇 년 전부터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준비하고 있죠. 그러나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유엔의 세계 기상기구가 기후의 변화를 예측하는 지표 7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유엔에서 이 7가지 기준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이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7가지 중에 4가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발표에서. 4가지가 뭐예요? 최고치를 기록한 4가지. 첫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산화탄소 줄이자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자, 둘째, 해수면의 온도가 역대 최고치가 되었습니다. 해수의 온도, 바다가 점점 바다의 표면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셋째, 바다의 산성화가 역대 최고치가 되었습니다. 바다가 산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양 생물이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자꾸 이동하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곳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넷째, 해수면의 높이가 역대 최고치가 됐습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해수면의 높이도 최고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학자들은요, 해수면의 높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뉴스 자세히 보세요. 한국도 심각해요. 동해의 해수면이 높아지면서요, 지금 백사장이 사라지고 해변이 무너지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2개의 해변 중에서 92개가 침수 위험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35% 증가된 수치입니다. 한국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강원도 동해안 92%가 재해 위험 지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해변으로 밀어닥치는 파도의 힘이 2019년에 비해서 20% 증가했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밀려들어오는 파도의 힘도 그만큼 강해졌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재난들이 왜 생깁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근데 왜 지구의 온난화가 이때에 맞춰서 이렇게 자꾸 빌드업돼 가지고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을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사방바람은 놓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가 아니죠. 미 항공우주국에서 나사는요, 지금 달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달을 조심하라고. 과학자들이 무서운 달이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이거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달의 인력이요, 18년마다 주기적으로 강해진다고 합니다. 달의 인력이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18년의 주기로 인력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18년 주기가 언제 오냐? 2030년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이것이 2030년, 40년 거기에 다 맞춰져 가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청년들이 사라지는,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것도 다 그때 다 30년, 40년, 50년 거기 다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일들이, 모든 마지막 사건들이 다 지금 한 지점을 정확하게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항공우주국 연구원 벤 헨링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안 지역의 침수 현상은 10년 후부터 급격하게, 앞으로 10년 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2030년부터 2040년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해안의 침수 현상과는 차원이 다른 침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해안선이 점점 내륙으로 밀고 들어오게 될 거라고. 성도는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기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돈 벌면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게 재미있습니까? 뭐가 재밌어요? 예수께서 오셔야지.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것이. 2021년 미국 데스밸리의 기온은 54.5도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금년에는 인도 기후에 문제가 생겼다고 뉴스에 나왔죠. 인도는 더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4월 달에 이미 섭씨 4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121년 만에 최고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6월에는 55도에서 65도까지 인도 전역이 올라갔습니다. 말이 55도, 65도지 상상해 보세요. 이게 살 수 있겠나? 아직 여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기록적인 폭염이 시작된 것입니다. 폭염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 사용이 크게 일어나고 에너지 사용이 최고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많은 지역들이
하루 2시간 내지 10시간까지 전기 공급이 끊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열사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큰 고통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 시대 안에 오신다는 소망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들이, 과학자들이 지금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말씀에 집중하시고 의의 경험에 집중하십시오. 승리의 복음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후가 뜨거워지고 파도가 높아진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는 성도들 예수께서 인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요한계시록의 세상 끝에 어떤 재난이 생기는지 말하고 있죠. 엄청난 재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지구에 엄청난 재난의 바람이 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재난의 바람을 붙잡으라고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붙잡을까요? 언제까지?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재난이 생기고 바이러스가 생기고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교회의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날 때 그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인치는 일이 시작이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인침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재난을 보고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침을 보면서 내 삶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재난이 오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의의 경험, 승리의 복음으로 내 마음과 생애를 주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얘기했죠. 14만 4천의 숫자가 채워지면 천사들이 재난의 바람을 놓게 된다고요. 재난의 바람을 놓으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마지막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늦은비 군대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 재난과 재난이, 전쟁에 전쟁이 해서 온 세상이 혼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보며 두려워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의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충성한 백성이고, 너는 순종하는 백성이고, 너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백성이고,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미래요? 지금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보세요. 자, 2015년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폭염으로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자꾸 날씨 뜨거운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6년 캘리포니아에서 섭씨 5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라크는 54도까지 올라갔고 2017년 호주에서 47도가 폭염이 붙었습니다. 이란과 영국도 상상을 넘는 폭염으로 시달렸습니다. 중국은 52도를 넘어갔습니다. 2018년 카나다에서 폭염 때문에 74명이 사망했습니다. 카나다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에서 폭염 때문에, 더위 때문에 74명이 사망이 죽었다. 74명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죠. 일본에선 80명이 사망하고 2만 2천 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2019년에는 호주와 유럽의 폭염이 강타해서 기후의 기록을 깨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습니다. 그해 프랑스에서만 폭염으로 1,435명이 죽었습니다. 작년 2021년 폭염과 해수면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시대 안에 재림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이제는 회개하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빛, 그것에 굴복하십시오. 먼 10년, 5년 뒤에 보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보세요. 오늘 하루 주께서 내게 주신 빛에 굴복하고 성령께서 내 양심 속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 붙잡고 가십시오. 그것이 인침을 위한 최고의 준비 과정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가 임박해 올 때 또 하나의 징조가 또 나타납니다. 이 징조는요, 젊은 층에게 아주 압도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젊은 층들에게. 그것이 무엇인가? 인공지능입니다. 에덴 동산부터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보다 높은 생각을 하고 높은 사고력을 가진 존재는 없었어요. 하나님과 천사들 외에 인간보다 더 높은 경지는 없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AI 인공지능이 출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보다 더 똑똑한 존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바둑을 둬도 인간에게 이겨요. 예? 투자 판단을 해도 인간보다 잘해요. 아무리 복잡해도 척척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요새 어떻게 무엇과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생명공학하고 연결돼요. 인간의 브레인을 접목시키겠다는 과학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죠. 인공지능이 로봇과 연결됩니다.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존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다 뭐예요? 이제는 인간보다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가 더 좋아해요. 사장님들마다 다 그걸 더 좋아해요.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뭐 노동운동하고 서로 문제 삼고 싸우고 뭘 좋아하겠어요. 말썽 일으키지 않는 로봇들, 인공지능 장착한 로봇들도 좋아하는 거죠. 유사일에 없었던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역사가들이 이 인공지능에서 놀라운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꿨다고 말할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공지능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공상 영화에나 나올 일들이 지금 지구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인공지능에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인공지능에 묻게 될 거예요. 교리 공부할 때도 인공지능에 물을 거예요. 척척척 다 내놓는데 앤드류강한테 물어보면 성경절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물어보면 턱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묻는 대신 인공지능에게 묻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의 원수가 누구예요? 진화론이죠. 하나님의 원수는 진화론인데 아니에요. 이제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10대, 20대 정말 위험하겠죠.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지금도 인공지능에 다 물어보잖아요. 기후, 날씨, 통계 모든 거 다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에게 안 물어봐요. 옛날에는 전화해서 거기 가려면 어떻게 가?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이제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조와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생관, 가치관 달라집니다. 신앙이 큰 혼돈에 빠집니다. 인생 교리도 인공지능이 대답해줘요. 인공지능이 대답해야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도 대학병원에 가면은요, 인공지능에 진찰받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의 교수들한테 암 진단 받는 것보다 인공지능에 진단받는 걸 더 선호해요. 인공지능에게 판단 한번 받고 혹시 미스테이크 있을까 봐 교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풍조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신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으로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세상 끝입니다. 교회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진리를 말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는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진리도 찾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게 지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말했던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무서운 재난 두 가지. 첫째,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젊은 층이 사라집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요, 교인 숫자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2030 세대의 탈종교화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둘째, 청년들이 사라지는 게 첫째고, 둘째, 교회에서 진리가 사라지는 재난이 심각할 수준입니다.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고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사라졌어요. 다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그 논리 속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죄를 붙잡고 불순종하면서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진리가 존재해야 되고 진리대로 사는 성도들이 존재해야 돼요. 의의 경험을 하는 성도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사라지고 의의 경험을 하는 이 진리의 경험을 하는 성도들이 사라지면 예수께서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서둘러서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대답해 보세요. 재림하실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갈까요?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있는 신앙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예식을 드리고 순종을 했는데 그들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모르고 거룩함의 경험, 참된 의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종교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20대 청년들이 이런 식으로 자라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과 성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14만 4천인의 신앙과 충성을 정말 이 시대, 20대, 10대, 30대 이 청년들이 정말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면 상황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공부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말 지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로드맵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함과 성화를 이해하는 한 백성이 있어야만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덜컥덜컥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우리 깨어서 준비합시다.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주의 재림을 준비합니까? 깊은 동굴로 피신할까요? 무인도로 들어가서 숨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제 더 이상 이런 패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다니엘, 요한계시록 모르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짜 회개가 아니라 그냥 겉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 회개 말이죠.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거 다 내려놓는 회개 말이죠. 내 인생에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 편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난 여호와 편에 서겠습니다. 이런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밭이 깊이 갈려지고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의 생애가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삶 말이죠. 마음과 생애를 번제단 앞에 드리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척결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요, 폭풍우가 오든지 재난이 오든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지금 속히 오고 계시다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재림의 기별을 통해서 저희가 진리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림의 기별이 이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끊어버리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줄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께서 오신다는 소식과 그 징조들이 저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 저희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주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다는, 볼 수 있다는, 신랑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한 신부, 오직 신랑을 바라보는 신부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의 재림을 위하여 이제 하늘 가는 길을 가는데 감사와 기쁨과 충성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각 가정마다 성령께서 꼭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청년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하나의 진리 안에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